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소망의 빛, 그리고 심판 중에도 보존하셨던 노아의 언약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손과 땅과 복이라는 구체적인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죠. 11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배경을 먼저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대목을 마주하는데요.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그들이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란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비옥하며 살기 좋은 곳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달신이라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목표로 함께 길을 나섰지만 어쩌면 이 하란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 앞에 발걸음을 멈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놓지 못하는 그 타협의 지점, 결국 그는 20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하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적당히 타협하기 좋은 지점에서 우리는 전진을 멈춘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멈춰버린 하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가 떠나였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떠남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일까요? 그것은 익숙한 곳이며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던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고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믿음의 여정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첫 발을 내디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하란이라는 곳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달신이라는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땅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혼잡한 그런 곳에서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안정이라는 유혹을 이기고 약속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인데요. 하란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당시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이죠.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정착한 이유도 바로 이런 안락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모험을 떠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이죠.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단을 하였던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할 때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곳은 검색을 해볼 수도 없고 미리 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도 허락하여 주시죠.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민족은커녕 지금 가문에 아이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와닿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은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또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고향을 떠나 이름 없는 존재가 될 위험을 감수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을, 이름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물질과 어떤 그런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비전,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약속,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명령과 약속을 가슴에 품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음의 결심에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 거죠.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행동, 아브라함에게는 떠남과 나아감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의 내적 믿음이 어떻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쉬워 보이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뒤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전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한 문장의 표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합니까? 6절에 보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가나안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삶이 펼쳐져야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그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나의 시간과 들여진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도착하여서 한 일이 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이후에,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장막을 치고 동쪽 산으로 옮겨갈 때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막을 치고 소유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거주하였고 자식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지만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벨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그 가나안 사람들 한복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구절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과정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보는 문자 그대로 남쪽 지방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광야와 척박한 땅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약속의 땅에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낯설고 힘든 땅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는 제단을 쌓는 감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근과 시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신앙은 목적지에 도착한 그 상태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익숙한 하란을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이 풍요로운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란이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풍요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타협의 지점이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안일함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재정적인 계획, 인간관계 혹은 나의 경험이라는 그 하란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데라의 가족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달신도 섬기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가는 모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네가 갈 땅은 비옥하고 강도 앞에 있고 그곳에서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완벽히 정리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보여야만 움직이는 세상의 현실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 하란의 안락함을 벗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의 안정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지는 모르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은 불안해 보이고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게 될 그 땅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어떠한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놓지 못하고 또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은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그 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두렵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복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